오늘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뽑혀진 희망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의 마음이 계속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욥을 권면하는데 이제 그 권면이 점점 깊어집니다.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욥을 판단하고 욥의 고난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위로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욥의 대답이 자신의 말을 수용해 주지 않자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이 옳다라고 모든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정한 것, 그것이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권면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남에게는 강요하는 것이죠. 오늘 욥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괴로운 말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의 작은 약점이나 실수는 잘 보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기를 즐겨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그래서 내게 있는 더 큰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데 내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판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욥이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너무나 아프고 내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내게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명예와
힘을, 그 능력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이제 내가 어디에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둘 희망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친구들은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한번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더 좋은 걸 바라는 불평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한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고 이렇게 힘겨운 신음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친구들의 권면 때문에 더 심령이 상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괴로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고 도움도 없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니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순간에 하는 말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러고도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괴로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치료받고 당장 배울 때는 좋아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해결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시고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담당시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셨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천국의 은혜를 주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하시지 심판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멸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나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 인내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고난은 욥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신 거예요. 욥은 그 중심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괴롭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심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희망이 뽑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시면 세상에 희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